민수기 2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볼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간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리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들이 누구냐? 발람이 아람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시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지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구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나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담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22장, 23장, 24장까지 연결되는 이 발람 이방인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 가까이 와서 그 아모레인들을 이제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고 듣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구가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금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변을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을 치르면 연전연승합니다. 그럼 주변 국가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지금도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엄청난 인원이 지금 그 사막에서 막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막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나라들은 기정초통할 일이죠.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치르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장면 속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으니까,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사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마침 그때 그 변동 지방에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 선지자 소식을 듣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주술적인, 복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뭘 빌고 하면 그 모든 게 다 응답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발람 이방인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이방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느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뭐 하도 다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지금 하는 장면 속에 지금 이야기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이방인 선지자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신 사람들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방해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택한 사람은 세상 사람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받은 성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함부로 하죠. 그게 뭐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지금 발락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한 장면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귀족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모압 왕이 그러면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다시 초청합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복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압 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발락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그 많은 복수를 가지고 와서 은금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까지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이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어떤 은금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듣고 갑니다. 가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귀가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참 아주 신기한 장면이죠. 보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지금 그 장면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봅니다. 가면 칼을 들고 죽을 정이 있으니까 이 나귀는 이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가지 않냐고 막 동물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30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 이 주인과 나귀가 말하는 장면 속에서 참 이 선지자가 발람이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보다 못하다. 동물은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있는데 주인은 보지 못하는 장면. 이것이 한갓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보이는 것은 자기 눈안을 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는 이 목도하는 장면,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이 나귀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는 장면. 그런데 진작 봐야 되는 인간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진작 봐야 되고 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에버그린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5가지 노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단어가 뭐냐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노화가 되면 우리 몸이 자꾸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노화가 되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나냐? 노탐이 나타납니다. 뭔가 자꾸 탐욕스럽게 뭘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노욕이 나타납니다.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면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노추가 나타나요.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한 모습이 나타나면 다섯 번째 뭐가 난다냐? 노망이 생깁니다. 노망이 뭔지 아시죠? 연세가 들어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노망해집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갑니다. 봐야 될 건 봐야 되는데 진짜 봐야 될 건 보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만 보고 자꾸 노탐, 노욕, 노추, 노망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노탐이 되지 않도록, 노욕이 되지 않도록, 노추가 되지 않도록, 결국은 노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말씀을 향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하는 이 장면, 이 모습은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언제나 어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 그리고 언제나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상도는 언제나 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그 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삶의 자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